네, 로마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올바른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9장에서 또 여태까지 로마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바울에게 한 가지 깊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동족, 민족,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비록 유대인들이 옳지 않았지만 올바른 지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더 안타까운 그 열심을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쏟는다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더 안타까운 마음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더 뜨겁게 그들이 구원받기를 강력하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옳지 않은 방향이었고 옳지 않은 지식이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얼마나 진중한 열심이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그들처럼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바울처럼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들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오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바울도 마치 그것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아주 정확하고 냉철하게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따뜻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얘기할 때 보통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이야기하거나 말하거나 지적할 때 우리들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잘못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이렇게 화내면서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잘못을 지적하진 않잖아요, 거의.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소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그 사람의 잘못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적해 줄 때가 많습니다. 네,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바울의 태도가 연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비록 잘못되었지만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냐면 존중해 준다라는 좀 이해가 되시죠? 잘못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화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깔아뭉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존중해 주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삶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바울의 이 복음 증거의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렇게 잘 못하죠. 아니요, 복음을 증거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거죠.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태도로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비록 그 말이 맞아도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튕겨져 나갑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때로는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명제 하에 복음을 전하지만 이렇게 전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죠. 저도 예전에 몇 번 마찬가지 지하철을 타면 어때요? 예수 천당 무신주
좋아요. 이 복음 전도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스님을 만나요. 그럼 이제 거기서 막 옥신각신하죠. 이렇게 막 땡중아 막 이러면서 막 회개해라 이러면서 막. 그럼 또 스님은 항상 거기서 조용히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누굴 손가락질해요? 스님을 손가락질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기독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의 무례한 태도가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여러분 구별이 좀 있으세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뭐 이렇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는 유일한 한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벗어나 부가적인 타종교인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이 그들이 수양하고 이렇게 돌을 닦고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존중은 못해주더라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히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네, 비방합니다. 무시해요. 그들을 완전히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올바른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네, 이번에 14일인가 이제 천주교 교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천주교 내에서는 엄청난 지금 준비를 합니다.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이 교황이 쉽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오는 시즌이 또 세월호 3사 이후에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 천주교 내에서는 엄청난 이런 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특별히 이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 서명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평화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교황이 하는 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갈무리해가지고 이거 봐라 적그리스도다 이 사람은 종교의 탈을 쓴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면 기독교인은 그냥 오면 오는가 보구나 가면 가는가 보구나. 왜냐면 지난번에 레이디 가가 한번 오고 지난번에 막 누구죠? 왔을 때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노이즈 마케팅을 대상으로 그런 화두를 일반 이 광고에서 던져요. 그럼 그 미끼를 누가 물어요? 기독교인들이 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 악마주의, 숭배. 여러분, 그냥 수면 아래 가라앉을 사건도 기독교인들은 막 이거는 악마다 이러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이슈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게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있잖아요. 그 외에는 그냥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라고 두는 거예요. 그렇게 일일이 대응하고, 일일이 얘기하고, 일일이 하고, 일일이 일어나고, SNS에 글 올리고, 이렇게 하고, 이게 옳다, 이게 무슨 이단이다, 여러분, 그거는 성숙한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옳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열정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1차적으로 존중했어요.
여러분, 그런 타종교인들이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어떤 이 열정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열심히 있구나. 그렇게 108번, 그렇게 1000번째가 아니라 그렇게 이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는구나.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이 불교, 무교 있을 때 엄청난 열심을 했어요. 저도 그때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 열심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비록 그 열심이 올바르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무시할 건 아니에요. 틀리지만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시겠죠? 진리에 대해서 그들과 만나야 되는 자리에서는 진리를 말해야 되죠. 그러나 그 외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의 열심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들이 열심히 있구나. 가톨릭 교황이 오는구나. 왔다가 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느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지만 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구원의 길로 돌이키고 싶었어요. 그러한 사랑 가운데 보니까 그들의 열정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롱합니까, 지금? 조롱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들이 열심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인정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모든 일이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고 율법이 그 다음인데 이들은 율법을 먼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나중에 복음을 나중으로 순서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율법이 그 다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뒤로 제쳐두고 형식인 율법을 먼저 앞에다 두었더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다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여러분, 가장 열정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단들일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열정 있는 모습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시간, 자기 재산, 이번에 유병헌 씨 사건도 한번 봐보세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를 따라요. 여러분, 그거 보고 뭐 느낀 거 없으십니까? 그냥 이단이니까 그래. 아니요. 그들의 열심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근데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런 열정이 굉장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열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뛰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건 뭐예요? 열정이 뛰어나다고, 뜨겁다라고 그것이 올바른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겁니다. 열정 있는 것과 진리와는 다른 개별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다고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열정보다 중요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여러분, 유대인들은 열정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한 사람이었죠?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 열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올바른 지식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일까요? 열정은 무엇이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여러분, 열정을 다루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길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정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열정이 있고 올바른 지식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단 한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신. 광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 설명하는데요. 지식 없는 열심, 반성 없는 헌신, 이해 없는 열광. 여러분, 우리 믿음이 광신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요? 지식이 없을 때,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또한 하나님 앞에 반성이 없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나를 되새겨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고 깨달음 없이 뜨거움만 내는 그 열광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광신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광신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보통 열정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TV에서 강의할 때 TV에서 인문학 강의하거나 테드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뜨거운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뜨겁다라고 다 오를까요? 여러분 히틀러만큼 뜨거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옳다고 열정이 있다고 올바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뜨겁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회가 항상 오를까요? 아니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뜨겁다라고 그 열정이 있다라고 그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뜨거운 열정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라는 그러한 것은 맞지 않아요.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정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정을 냅시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열정만 있고 뜨거운 열정만 있고 올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몰랐고 자신의 의만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만 세우려고 바등바등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열정만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구주를 인해서 복음을 통해서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뭘 버려야 되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분의 관계예요.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버렸어요?
버리지 못했어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만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더욱더 자기 열심만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자기의 의만 내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열정만을 더욱더 내세웠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받기를 뜨겁게 갈망했기 때문에 무엇만 더욱더 드러난 거예요? 자기 열심만, 자기 열정만. 여러분, 종교 생활을, 믿음 생활을 자기의 의,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 읽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하는 걸로만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으로만 소망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나의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나의 삶의 생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한 것, 내가 예배한 것, 내가 봉사한 것, 내가 헌금한 것, 내가 성경 읽은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한 것만 주님 앞에 내세우잖아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얽눌려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믿음으로 결심하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에게는 열심히 있는 게 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더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 자신만을 위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심에 우리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되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열정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열정적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열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을 던지면서 그렇게 던지면서 사는 사람들 있죠. TV나 이런 데 보면 달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쟁반 돌리기 하나의 열정을 갖잖아요. 옷 벗는 거 하나의 열정을 갖잖아요. 바둑 하나를 만드는 거에 뜨거운 열정을 갖잖아요. 여러분 그런 열정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열정은 기본이에요. 열정은 기본. 열정이 없어서는 여러분 그 다음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만약 그 사람이 바둑판을 만들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바둑판을 만들면 그 바둑판을 어떻게 만들까요? 열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식당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식당을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정과 함께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직업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 있잖아요. 거기서 열정적으로 달리세요.
거기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하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참 좋아하세요. 열정 있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자신의 직업인 어부로서 열정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더군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세요. 대신에 그 열정과 함께 뜨거운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를 해도 뜨겁게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뜨겁게 다니세요. 아이를 키워도 열정을 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음악을 해도 뜨겁게 하는 겁니다.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올바른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올바른 열심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결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뜨겁게 살게 하시고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